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디카이오스네 gar deu en auto apokaliptetai ek pisteos eis pistin kados gegraptai ho de dikaios ek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그렇죠? 자, 우리 성경으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죠.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 1장과 연결해서 여러분 살펴보시라고 했어요. 이사야 1장에서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 자, 그것이 이제 복음에 나타났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에크피스테오스, 이거는 믿음으로부터란 뜻이에요. 영어로 굳이 from faith 이렇게 되겠죠. 믿음으로부터 에이스 피스틴, 에이스는 어디를 향하여니까 믿음을 향하여. 그러니까 from faith to faith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르게 하나니란 말은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 원어적으로는 이르게 하나니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말스럽게 번역하려다 보니까 이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향하여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의미가 통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지금 17절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대요.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복음이 뭔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읽으면 이게 그냥 까막눈이에요. 그렇죠? 그럼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뭐길래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까? 물어보면 아, 복음이 이러이러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걸 알아야 아, 이게 또 복음에 나타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럼 먼저 제가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마음에 새겨드리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쏟았죠. 이유가 뭐냐?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요. 문제는. 그렇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복음이 복음 아닌가요? 이렇게 뭐 조금 이제 뭘 이제 안다고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만 동어 반복이라고 하네요.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말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요. 그럼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요. 이름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뭐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요. 그럼 학교가 뭐예요? 학생들이 다니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설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로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게 크리스찬이라면 서슴없이 대답을 해야 될 이게 이 주제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돼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도전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에 만약에 뭐 몇 명이 됐든 뭐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좋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종이 한 장씩 다 나눠주고 복음이 뭡니까? 써보세요 하면은
답이 똑같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답을 쓰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면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복음이 뭡니까? 라고 써보세요. 했을 때 일단 쓸 수 있느냐? 네? 성도들이 쓸 수 있느냐? 둘째, 썼다고 하면 그럼 똑같은 말로 썼느냐?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먼저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이제 밭을 갈군다고 하죠. 밭을 간다고 하죠. 그걸 그 작업을 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번 놀란다고 하죠. 제가 2번 놀라요. 이 얘기 드리면 일단 모르는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에 놀라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는 거에 제가 놀라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마냥 편안하게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복음에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이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의가 뭐냐?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쭉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을 공부하다 보면 그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주로 그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믿음, 그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부터 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라고 해서 그 헬라에 보면 ekpisteos, eispistin. 그러니까 믿음이 2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나오는 ekpisteos에서 말하는 그 믿음. 자, 이 믿음은 정확히 말하면 이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깨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복음과의 충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이제 믿음의 여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믿음이 에이스피스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내용이 좀 쉽게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좀 잠깐 이제 도식적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 좀 설명을 드리면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발이 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 때문에 한번 충돌이 일어납니까? 복음 때문에. 이해되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믿음이 한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 그 믿음이 다시금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ekpisteos라고 하는 게 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유명한 표현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17절에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요 대목이 하박국, 그죠? 하박국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자, 바로 여기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베짜딕 베에무나토 이흐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좀 설명을 드리면 짜딕 이건 이제 의인이고 베에무나토 요게 지금 이제 믿음으로 번역된 거죠. 베트 아내죠. 아내 에무나 이거는 믿음이란 뜻이고 토 하면은 그의 믿음 안에서. 자, 요 베에무나토 요게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ekpisteos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ekpisteos.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은 의인은 ekpisteos로 살 거다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뭘 덧붙이고 있어요? eis pisteos. 그렇죠? eis pistin. 이걸 더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해되시죠? 바울이 이걸 몰라서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데 이걸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에이스 뒷부분을 더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이 믿음으로,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그렇죠? 이 믿음이 이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의 그 명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의 아멘 안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의 아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하는 게 뭐냐? 결국 그걸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주제의 흐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세요. 이 믿음은 이제 그냥 이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지금 덧붙여져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져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해석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이 다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믿음을, 이 도식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1장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시키면, 그대로 그리면, 자,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지면 이 율법을 들고서 일단 거쳐야 될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 하자? 변론하자. 그렇죠? 변론하자. 요 단계가 지나고 나서 다시 새 계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새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좀 기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변론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란 말. 그렇죠? 회개. 회개를 하게 돼. 자, 그러면 이 회개한 상태에서 이제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것과 지금 연결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 구조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요 믿음, 바울이 말하는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요 그림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어느 단계를 거쳐야 되는 믿음이에요. 율법과 변론과 회개까지 거쳐야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워진 믿음, 그렇죠? 이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 단계가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냥 믿습니다 하면 이 믿음인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단순하게 그 바울은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렇지, 우린 예수님 알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구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 과연 복음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받은 믿음이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도전받는다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이 구조를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로 어떻게 지금 내가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이 틀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요. 자, 다시 오늘 율법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던 얘기지만 다시 율법을 통해서 변론하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해요. 자, 이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율법을 변론하자. 그리고선 그 구조, 이 결과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구조라는 게 이런 거였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해야 할 것들,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1번, 2번, 3번,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것들,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쭉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면, 그때는 뭐 해라? 만약에 실패했다면 뭐 해라? 번제해드려라. 이런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율법의 구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율법이고 이것도 율법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실패했는데 이거를 실패했을 때 대신에 번제 드리면 돼. 요걸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패했다고 해서 이걸 실패하면 요걸로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었는데, 율법을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요걸 이해해야 로마서도 이해가 되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못 지키면 이렇게 하면 돼. 번제 드리고 무슨 양을 바치고 뭘 바치고 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요거 하다가 안 되면 요걸 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번제는 제대로 드렸냔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요거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를 뭐 해라. 뭐 했단 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양 잡아 바쳐라. 뭐 잡아 바쳐라. 이건 쉽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잡아서 바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못했을 뿐이지 요거는 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읽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거를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많은 걸 잡아봐야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 못했을 때 요거 해 하는데 그러면 온전한 번제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건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는 이건 너무 쉽거든요. 그냥 양 잡으면 될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국 이걸 온전하게 해놨다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율법의 실패를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럼 이거는 제대로 했다고 어떻게 자신하냐. 그렇죠? 이거는 율법대로 제대로 지켰다고 어떻게 자신하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변론하자 하고 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 뭐다? 회개밖에 안 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어찌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까지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반응은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무언가. 이걸로는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무엇이 필요하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 줄 무언가가 새로운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회개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해결이 돼야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성취될 텐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새 계명이 주어지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실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건 율법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하고 이건 좀 다르나요? 이것도 율법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나 이것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다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냐? 아까 말씀드린 그 딜레마를 해결할 뭐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딜레마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모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나 그 모순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하다. 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스테이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모순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 자체가 모순적이에요. 그렇죠? 모순의 극이죠.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한 능력이 아니고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듣고 해결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주제를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도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고, 자, 다시 17절을 가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지금 17절까지 오기 이전에 이 변론을 통해서 회개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모순을 극복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서는 뭘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 믿음이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도전을 받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그래서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는 것은 율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율법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한 상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이들에게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이 마침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주로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해당되는 이 앞부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의 의미와 또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한번 잘 연결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 좀 보게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1장. 지금부터 좀 성경을 좀 쭉 살펴보면서, 자, 마태복음 21장부터 출발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를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그 성경을 가급적이면 이 한 호흡으로 읽어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자꾸 그 소양을 갖춰 가셔야 됩니다. 토막토막만 읽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하나 딱 붙들면 앞뒤가 쭉 연결되어서 계속 읽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러려다 보니 이게 지금 우선 21장에서도 출발하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까지 가보다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종려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에 유래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21장의 상황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보면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텐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사건을 진행할 텐데,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었어요. 이 믿음이요, 이 믿음. 아까 여기 지웠네. 그 앞쪽에 있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종려주의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도전받지 못한 그 믿음, 그렇죠? 그릇된 믿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자, 계속 갈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게 지금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하고 하는 이 장면. 이게 지금 종려주일의 모티브가 되는 배경입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냐?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바로 그 메시아. 그렇죠? 우리가 이들이 계속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이 주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자,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흐름과 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그 이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과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게 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전 청결.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은 성전이다 아니다? 성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들도 예수님이 이거 성전 아니야 라고 했으니 이들도 이거 성전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면 지금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이거 그 성전 아니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이거 성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부르세요? 강도의 소굴. 이들의 믿음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철석같이 이거는 성전이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게 예수님이 보시는 눈높이와 똑같냐? 이거 확인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습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석같이 여러분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구약에서 이들이 내내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지금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맹인이 있고 저는 자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상징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눈을 못 뜨고 있고 성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이 안 떠져 있어요. 여전히 못 보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성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일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저는 자들 요 표현이 여러분 뭐하고 지금 연결이 되냐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앉은 맹인 자를 고쳐서 일으켜 세워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그 사건과 사건이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몸 불편한 사람 고쳐줬구나. 그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고쳐주셨냐? 그 얘기 아니라 고쳐주셨는데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쭉 그러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가서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니라 하시니라.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초점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되짚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야. 자,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믿음으로 구하겠니?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자, 다시 지워버렸네요, 이거를. 율법과 변론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회개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 이 회개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들이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렇죠? 이들에게 능력만 있다면, 나에게 기도의 능력만 있다면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이들에게 뭘 구하겠니라고 물어보면 뭘 구할까요? 이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렇죠? 그 모순된 그거를 해결해야 될 그 능력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이거 말고는 떠나가는 게 이것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뒤가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면 다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이들이 제일 먼저 뭘 구하겠어요? 바로 이 주제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 엉뚱한 얘기 나온다. 그러면 이미 뭐가 안 된 거다?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맹인의 입장에선 제일 먼저 뭘 구하겠어요? 눈 뜨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믿음으로 구하느냐, 그게 내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 무엇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고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럴 텐데,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겠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엉뚱한 얘기 나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너희 믿음이 온전하다면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해야 할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온전한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내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그냥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쥐야 하면 의심 없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무엇을 제대로 구해야 할지를 알고 믿음으로 구할 때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목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믿음으로 구하겠니?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21장을 보셨죠? 21장 그 앞에 보면 20장이에요. 20장 그 뒤쪽에요. 20장 29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죠? 자,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만약에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는데 다른 얘기하면 이 사람 맹인은 아니에요. 안 불편한 거예요. 사는 게. 그냥 그렇죠?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닌 거지. 다른 게 있으면 이거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21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무슨 사건부터 시작해놓고 시작하시냐면 맹인들 눈 뜨게 하는 것부터 해놓고 21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은 21장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눈 떠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글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이 떠졌는지는 뭘로 확인할 거냐? 어디 가서? 22절 가서. 21장 22절 1절 가면 내가 진짜 그 맹인이어서 간절히 눈을 뜨고 싶어 했는지가 여기서 확인이 된다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 때 도대체 뭘 구하겠느냐?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가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서는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장면을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확인할 게 21장 23절에 성전에 들어가 하시고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3장 24장 보세요.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자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은 다 어디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데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그렇죠? 그 지위 있는 자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21장 33절에서 23장 끝까지 그렇죠? 21장에서 23장까지는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냐? 뭐와 연결시킨대요? 변론하자요. 이해되시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예수님도 똑같이 그걸 하시는 거야 지금. 이들에게 지금 뭐 하자? 변론하자. 그러면서 지금 이들에게 뭔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율법 어떻게 들었니?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니? 그러면 다시 말해서 23장 끝나고 나면 이들이 대제사장과 이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뭐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회개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예수님 죽이겠다고 하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보시란 말이에요. 23장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그리고서는 자, 이 변론하면서 또 마찬가지죠. 변론의 중심적인 구조가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 똑같죠?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변론하자 하고서는 제일 먼저 어찌하여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됐느냐 하고 질문하시죠. 대답해봐. 이거 대답해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세요? 계속해서 질문하시죠. 대답해봐. 대답해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단락 안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구조 자체는 질문이에요. 자, 24절에 이들이 먼저 질문하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이게 질문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은 내가 하는 거야. 이 질문부터 답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21장 25절이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부터 대답을 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들 지도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이제 변론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해서 내가 너희들의 답도 주고 뭐 할 텐데 너희들의 태도부터 점검해보자. 너희들은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있는 거냐? 이해되세요? 그거부터 점검하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진리에 관심 있어?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 번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죠?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맞으면 계속 맞는 거지, 적당하게 상황 봐서 맞는 걸로 했다가 틀리는 거 했다가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없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서 있지가 않다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처음에는 막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난리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아니, 처음에 그랬으면 끝까지 가야죠. 딴 것도 아니고 예배인데. 예?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며요. 근데 어느 틈엔가 슬금슬금 온라인도 예배로 드려도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에 앞서서,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지금 진리다, 그러면 그냥 그걸 얘기해야죠.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냔 말이에요. 응?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얘기하고 싫어할 것 같으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부터 대답해.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 하는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이르되 알지 못하는,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너희들은 나한테 왜 물어보니? 응? 뭐 때문에 물어보니? 다시 말해서 이걸 여러분의 눈높이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성경 왜 읽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과연 이게 있냐라는 거죠. 일단 이 진리라고 섰으면 그냥 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십니다. 뭐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구조만 좀 살펴보면 또 31절에 질문하시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다음에 또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42절에 마지막 쪽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읽어본 적 없느냐? 그렇죠? 계속 넘어가요. 22장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43절 22장 43절에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했느냐? 또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계속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그러면서 2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 대답도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서 선생 노릇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 가서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르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선생 되지 말란 얘기예요. 뭐 질문하면 답도 하나도 못하면서 선생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위에죠.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복음을 물어보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들이 목사 대접받는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게 어디 가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르쳐야죠. 제대로 가르쳐야죠.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예, 묻지를 않아요. 그냥 앞에 봤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기서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저희는 모르겠는데 이 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묻지도 않아요. 예, 결국 뭐가 열매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회개로. 하다못해 잘 모르겠습니다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복음이 뭡니까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걸 질문하면 몰라요. 분명히 눈치를 보면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데 그럼 뭐예요? 라고 안 물어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인정도 안 해요. 그냥 이 주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다른 테마도 아니고 복음 아니에요, 복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자기 의식을 안 하고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다못해 그러면 당신은 알아? 이렇게라도 되묻든가.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똑같죠?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지금 그렇죠? 계속 연달아서 몇 절이에요?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그렇죠? 15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서기관. 외식이죠, 외식.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단순한 위선 수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들어온 자들만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런 식의 생각들. 예?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건 진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온통 시스템만 만들어 놨어. 진리는 몰라. 그런데 시스템만 만들어 놨어. 주일날 11시에는 무조건 여기 와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딱 도착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야. 그런데 복음이 뭐니까 물으면 알진 못해. 여기 서서 떠들면서도 몰라. 그런데 11시에는 무조건 와야 돼. 일요일에는 철석같이 무슨 일 있어도 딴 거 하면 안 돼. 요런 건 만들어 놨어.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요런 건 만들어 놨어.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37절에요.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지만 결국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고 되묻지도 않고 그렇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잡아 죽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얼마나 악하냐는. 자,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앞쪽에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 맹인을 고친 장면과 연결해서 이게 쭉 이어지고 있던 거고 이들은 여전히 뭐다? 맹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볼 거야.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면 나를 볼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 가서야 나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제목, 이 상태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외쳐지는 때는 심판의 때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그 인용하고 있는 시편을 가서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이제 내가 억압당하고 있고 내가 적에게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드디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드디어 나의 구원주가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외침을 외칠 때 내 적들의 입장에선 누가 온 거예요? 자기의 심판자가 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끝내 나를 무엇으로 보게 될 거다? 심판자로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를 못 볼 것이다. 그 전에 눈 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못 보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신한테는 심판자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앞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24절에 성전에 나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청결 사건 벌이셨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나오면서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실 때,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성전 건물을 이렇게 와, 예수님 저 성전 또 이러고 있어요. 제자들도 여전히 말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성전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도 지금 눈이 지금 안 떠 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성전 아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야. 이건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과 함께 이 변론을 펼치시고 들어가면서 성전 청결, 나오시면서 성전 무너질 것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지금, 그러니까 여긴 지금 뭐가 아니다? 성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제 결국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이들이 이제 그 성전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이 흐름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종료주일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렇죠? 결국 종료주일 안에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후 일주일 동안 결국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기를 바라셨냐? 진짜 성전이 뭐냐? 그렇죠? 온전한 성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눈이 떠지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에크피스, 그죠?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이 이제 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진리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그냥 신념, 개인적인 신념, 여러분의 확신이냐? 이거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구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냥 내 신념 수준일 뿐인데. 자, 그러면서 같이 뭘 또 봐야 되냐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그래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면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1장 펴시고요, 우선. 여러분, 아무튼 이 종료주일과 관련된 이 마태복음 이 전후 문맥을 이 구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하루로 끝나진 않겠죠. 계속 확인하면서 보시자고. 오늘 이제 특별히 종료주일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로마서 쭉 우리가 살펴보던 것과 또 요 부분에 또 잘 주제가 맞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자, 21장을 가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게 뭐냐면 그 앞쪽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역추적을 해가 봅시다. 자, 우선 그 21장 위쪽에 32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지금 맹인들을 눈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이 주제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다시 앞으로 가보면 그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20장 21절에 보면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두 맹인, 잘 보세요. 두 맹인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과 이들은 눈뜨게 해주세요 했고, 그 앞쪽에 와보니까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가서 절하여. 뭐, 이게 집이, 그러면서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그러자 예수께서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21절에 이들이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뭔가 지금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나라라는 말도 하고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막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22절에 뭔지나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뭔지나 알고 그러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잔을 마시는 행위.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내 잔을 마시긴 할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잔을 마시는 행위는 그대로 성취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잘 이해.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순교한다고 하면서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내 좌편에 앉는 것과 내 우편에 앉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당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설령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행위도 내가 그대로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거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율법이죠. 율법을 행위로 성취해냈다고 한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분하게 할 생각이, 그러니까 분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씩씩거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두 제자도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열 제자도 마찬가지로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1차적으로 주의 나라에 이런 얘기했는데 그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섬겨야 되고 종이 돼야 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너무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섬기고 그러면 종이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섬기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종이 되는 모습을 또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내가 섬겼다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겸손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 모습 했다고 해서 내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의 종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또 교회에 와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섬겨? 난 주방 봉사로 섬겨요. 나는 주차장 봉사로 섬겨요. 이러면서 그걸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충분히 섬기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니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주의 나라와 세속적인 나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너희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 주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념은 지금 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차적으로 섬기는 모습이고 종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걸 또 행위로 이해하고 그 모습을 흉내내는 걸 섬기고 있고 종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일생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늘 섬겼어요? 늘 종 노릇 하셨어요? 아니 왜 지금 저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는 왜 이렇게 말싸움을 하세요? 거기 가서 섬기셔야지. 거기서도 종 노릇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소리 온유하게 말하면 섬기는 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역축적해.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왜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시려면 다시 앞쪽으로 쭉 가서 마태복음 16장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이 마태복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의 분위기가 한번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는 예수님이 다양한 표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요. 자, 그리고 이제 16장 이후부터는 주로 가르침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16장 이전에 예수님이 주요한 표적의 사건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그 위쪽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시는 거,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가르침과 논쟁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16장 2절부터는. 자, 그러면서 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왜? 16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뭘 보이셨어요? 표적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16장 시작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표적 보여달라고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표적 안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유가 뭐냐? 지금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표적이에요. 하늘이 붉은 표적, 그렇죠? 하늘이 붉은 것을 봤는데 문제는 저녁에 보느냐 아침에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늘이 지금 붉어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번에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아침에 붉단 얘기요? 저녁에 붉단 얘기요? 를 되물어 봐야 되는 것처럼 표적도 표적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뭘 분별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침이냐 저녁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이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이걸 알아야 표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16장 이하에서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표적을 다 해석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장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가르침이 쭉 이어질 텐데 제일 먼저 가르침을 베푸시기에 앞서서 점검하는 게 뭐냐?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내가 앞으로 보여줬던, 또 과거에 보여줬던 그 표적의 의미가 이해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을 만나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복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만나서 나아가야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 할 때 요거 고백시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따라 하면은 구원받았다 하니까 요게 믿음의 본질일 텐데, 무엇으로 이 믿음이 다시 점검되지 않고는 안 된다? 복음. 복음이 뭐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3번이나 연거푸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첫 번째, 여러분 아마 성경에도 단락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지금 21절이에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복음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이걸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걸 복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 예수님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첫 번째 얘기하세요. 그러자 22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항변하여가 꾸짖다라고 하는 거라 했죠? 꾸짖다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참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대놓고 꾸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다시 정제되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더불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죠. 처음에 매우 격렬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안 된다라고 하는. 자, 두 번째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17장 22절이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타나리라 하시니, 이번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까 같이 대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약간 반응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니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쭉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제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죠? 근데 여러분 뭘 보시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반응 보라 그랬어요. 여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무반응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3번만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버릇처럼 치부해버리고 있어요. 아, 또 저 소리 하시네. 또 저 소리 하시네. 어느 틈엔가 제자들이 그냥 무덤덤해져. 성경은 굉장히 예민하게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 소리 처음 들었을 때는 항변하고 막 예수님 오히려 나무라기까지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심해요.
아, 우리 주님은 왜 저 실력 가지고서 왜 계속 저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야. 그냥 한 방에 쓸어버리시면 될 거를 왜 또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또 이야기하시는데 이제는 반응도 안 해요. 그냥 을에 그러려니 하고 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살아나리라 했는데 분위기가 20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마치 분위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막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내가 굉장히 뭐 중요한 얘기를 막 꺼냈는데 다른 얘기에 막 묻혀버려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화제가 안 되는 상황. 예수님이 나 이제 가서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할 거다 했는데 저 예수님 계세요? 하고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거기에 막 이래가지고서는 예수님 되게 멋져가지고 그게 아닌데 지금 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데 마치 카톡방에 내 카톡을 올렸는데 누가 뒤에 막 갖다 붙이는 바람에 얘기가 확 묻혀버리는 마치 그런 분위기. 지금 이게 그렇게 묻힐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묻혔어요. 묻히면서도 어떤 얘기에 묻혀버려?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그 얘기에 묻혀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제자들은 막 또 화를 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료주일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종료주일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여러분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진지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연거푸 얘기할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전히 제자들 마냥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지금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어찌 보면 제자들이 한 번을 안 물어봐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물어봤을 법도 한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었을 텐데 왜 내가 죽고 살아야 되는지 그 신비가 뭔지 그렇죠? 그게 묻혀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걸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가 왜 제자들이 안 물어봤을까? 저는 복음서 읽을 때마다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이걸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예수님 왜요? 왜 돌아가시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게 지금 구약 성경과 뭐가 한 번을 안 물어보고 안 됩니다. 꾸짖기나 하고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수근덕거리면서 근심하기나 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후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12제자 만나면 진짜 따져 묻고 싶어요. 아니 몰라도 아무리 두뇌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을 되짚어 물어보질 않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가 않아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관심 있다고 하면서도 관심 없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복음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반응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환영하고 막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고 환영하고 있는 그 인파 속에서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다시 그 복음에 관심을 갖고 다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왜 이 고초를 당하고 왜 죽고 또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왜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면 안 됐는지에 대한 이 의미를 진지하게 곱씹지 않는다면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종려주의라고 하는 기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절 계란 삶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고 가르쳐 주려 하면 관심도 없고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대할 때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사건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으로 여러분 다음 주 있을 부활의 감격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료주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주제를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지 이 일주일 물론 평상시에도 잘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서 우리가 다음 주 예배에 함께 모였을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외침이 진짜 기쁨과 감격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